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질문이 도대체 인생이 왜 있나요?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 몸으로 삽니다. 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몸이라는 말 속에는 인격이라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돼지나 소를 보고 몸이라고 안 그러죠. 고기라 그러지.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인격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을 하면은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양식, 나의 가치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의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나의 의식, 그 수준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어떤 의식이든지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의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번 점검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큰 의식을, 내가 얼마나 담대하고 떳떳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아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몸으로 사는 삶이 내 의식을 만드는 것인데 이 의식은 영원토록 만드는 게 아니고 육신이 끝날 때 끝난다는 것이죠. 의식 만들기가 육신이 끝나면 더 이상 내가 내 의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육신이 끝났을 때, 육신은 끝났는데 내 의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다 됐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한 번 있는 에너지는 이 우주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태가 바뀔 수 있어도 에너지는 영원합니다. 그럼 내가 존재하는데 어떤 에너지가 있었으니까 존재했죠. 질량 불변의 법칙. 중력이나 이 공기의 압력이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량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육체가 끝났다고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의 일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알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하권이를 만드실 때 이하권이라는 씨앗 속에 이 피어날 이하권이를 이미 마음에 꿈꾸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나는 피어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막 만들어가요.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욕심과 불안과 수치심과 이런 것으로 만든 나를 하나님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는데 문 밖에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도 있었고 주님 내가 사역도 했고 일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또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디에서 오신 분들인지 나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회를 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잘 갑니다. 저는 성도님들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맨날 와서 저러고 있나? 그런 분이 많으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진실에 대한 담대함도 있고 그래야 되죠. 대부분의 우리는 감추죠. 말을 하죠. 나를 감추려고. 행동을 하죠. 나를 가리려고.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는 무수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군데 와서 저러고 다닐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의식 만들기가 끝나면 육체를 벗은 후에는 그 의식이 나의 영원한 의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벗은 다음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육체 안에 있을 때만 나에게 주도권이 있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보고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 보고 뭐 저주를 받으라고 해도 그 육체 안에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죠. 육체가 딱 끝나면 마음대로 못하지요. 육체 안에 있을 때는 거짓될 수 있죠. 내 중심은 그거 아니어도 바깥으로는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죠. 모든 게 가능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육체를 벗으면 더 이상 나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게 단절되었을 때 두 가지 의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에고로 평생 살아온 의식이에요. 그 특징은 단절이죠. 에고는 단절이에요. 에고로 살면 살아갈수록 친구도 사라지고 좀 가족도 점점 낯설어질지도 몰라요. 단절의 삶은 썩음의 삶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썩지 않는 생명, 다윗에게 주신 그 거룩한 은사, 예수에게서 완성된 그 생명은 썩지 않는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외치시는데 이 제8이 이렇게 잘라지면 금방 썩기 시작하죠. 또 하나의 의식은 십자가의 의식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과 모든 단절된 것이 다 폐하고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통하면 자라요. 하나님과 통하고 너와 통하고 자연과 통하고 그러면 내 의식의 세계가 점점 커지는데 이건 무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통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육체를 벗을 때 내가 큰 통이냐 작은 통이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무 다급하면 모래만 해도 통은 돼야 돼. 통만 열려 있으면 통은 무한히 자라고 무한히 누릴 수 있어요. 또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나 자신만 누려도 돼요. 이건 자유한 거죠. 근데 의식 자체가 단절된 의식으로 영혼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경고하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하나됨을 위해서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은 하나됨을 위해서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세 개의 단원이에요. 첫째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데미 사역이 나와요. 이것은 전부 본질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사역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에베소 사역에서는 능력의 본질이 뭐냐, 또 아데미 사역에서는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은 전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됨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두 가지 사역부터 들어가서 보죠. 두 가지 사역은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나와요. 아볼로 속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의 도시예요.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언변이 좋고 그런데 언변이 좋고 저는 수사학의 교육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 당시 성경의 중심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70인역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성경에 대해서는 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훈련과 뭐 그런 걸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분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주의 도를 배워 이 예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은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그때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바로 아시는 분이에요. 바로 안다는 말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야,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위대한 왕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종으로 오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주 예수의 세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지금 21세기의 기독교가 담임 목회자를 구한다면 후보 순서 특위. 성경에 능통하죠. 설교 잘하죠. 또 교육 잘 받았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죠. 목회자감, 이거 1위 정도가 아니에요. 특순이 특순. 그런데 그 반대편에 가서 바울의 사역은 관심이 그거예요.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들을 이제 바울이 에베소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서 그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니 곧 믿으라 곧 예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지금 이 기독교는 이해를 못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 너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그러면 우리는 뭐요? 너와 나는 뭐가 된 거예요? 한 백성이 된 거죠. 그게 의미인데 그게 싹 교회에서 없어지니까, 이렇게 종교가 되니까 무슨 의미가 됐어요? 나 예수 고백했어, 천국 입장권 받았어, 이렇게. 이거는 비성경적이 아니고 반성경적이에요. 반인격적, 반생명적. 하나님이 보실 땐 가장 악한 일이죠. 내 주장, 내 권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는, 나 이제 권리가 생겼다는 거야. 권리가 이게 정반대로 가 있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더니 방언하고 예언했다. 여러분,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종교가 되니까 이렇게 내가 애 좀 쓰면은 내가 특별하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거 성경 전체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세계 속에 살거든요. 인간 세계. 이게 태어나서 애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인간 세계로 들어오죠. 인간 세계는 언어의 세계죠. 그래서 지금 그 말 할 수는 없지만 어디를 가도 말빨 싸움이요. 말빨 쓰는 사람이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내가 여기 딱 올라오면 안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말빨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내려갔을 때도 제 말을 잘 들으면 제 설교 짧아져. 인간 세계 살잖아요.
그럼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기서 이익 챙기고, 여기서 이 삶은 계산밖에 없어요. 계산 잘 돼서 나한테 이익되면 됐지, 끝이에요. 그 이상 뭐가 있어, 인간 세계. 나라간에도 그거 아니에요. 나라간에도 그거 외에 더 뭐가 있어요. 아니, 미국과 중국과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좀 어떻게 전 세계를 같이 잘 살게 만들자, 같이 먹고 살게 만들자. 그럼 얼마나 금방 좋아지죠. 아니, 미국 중국 둘 다 자기들이 더 챙기겠대. 뭐 하려고? 더 챙겨서 자기네끼리라도 잘 살면.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지. 90% 이스가 빈민층인데 미쳐있어요, 미쳐. 근데 왜 생각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이 생각을 왜 안 하는지 알 수. 하여튼 우리 인간 세계 살고 있잖아요. 그 인간이 그게 전부예요? 인간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인간 안에는 숭고함이라는 게 있어요. sublime, 숭고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인간 세계 은과 금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함이라는 게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게 우리 인간끼리 만든 세계에서는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예배 왜 나오세요? 그거 체험하고 만나려고 와요. 예배 와서도 사람만 보다 간다고. 사람 설교 듣고 사람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주일 지켰고 막. 모세가 광야 깊숙이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요. 미친 거지? 아니, 떨기나무라는 건 바짝 마른 가시나무예요. 불이 딱 붙는 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미쳤지. 지금 내가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지. 근데 뭐라고요? 신발을 벗어라.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라는 거지. 내 일상에서 일탈된 내 안에 있는 이 숭고함을 우리는 억지로 누르고 살아요. 조금 이익 챙기려고, 조금 더 편하려고. 근데 이게 아무리 눌러도 끝까지 누를 수가 없어요. 이게 튀어나오는 시간들이 있다고. 내가 내 진실을 만나는. 뭐 괜찮은 척 잘난 척하고 살지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간이 온다니까요. 자아를 넘은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아를 넘은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죠. 이게 방언과 예언이죠. 방언의 연사 같은 건 참 좋은 것이, 받고 싶다 그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또 이제 방언을 받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땀을 흘리면서 섬겨갖고 방언이 열리게 해줍니다. 그럼 내가 꼭 그래요.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 기도 해야 된다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니까, 자기 영혼의 기도니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또 막 자아 갖고 막 방언 받은 방언. 그게 뭐야? 진주를 개에게, 보물을 돼지에게 준 것밖에 뭐가 되냐. 자, 이것이 이제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의 차이죠. 아볼로 열심히 성경을 잘 가르쳐요. 성경 잘 배워. 뭐가 달라져요? 필요는 한 일이지만 그게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받으면 우리는 또 뭐 희한한 거 생각하잖아. 아니, 믿을 때 너도 주님, 예수가 주님, 나도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면 너와 내가 하나됨을 체험했느냐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함께 나누는, 함께 통하는 이것이 출발. 아니, 그거 안 됐으면 예수를 왕주로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모르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마신다는 말은 한 성령으로 살게 했다. 살게 했다는 거죠. 성경은 이 호흡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든 이것을 하여튼 성령이 임해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아니요, 성령 안 받아도 예수를 주라고 얼마든지. 이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좀 보세요. 다 예수가 주라고 말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에는 주가 아니지. 삶의 주는 딴 데 있죠. 예, 돈이지. 너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 나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한 백성,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그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믿을 때 그 말은 배울 때, 알 때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믿었다는 말이 성경 공부 배웠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렸다 그런 것을 종교는 또 그러잖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많아서. 예, 그 기독교는 그러고 설치고 댕기죠. 아니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 된 것을 확증하는 거죠, 안수가.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이미 정하신 것을 교회가 확증하느라고 안수를 했잖아요. 7 테이블 섬기미를 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미로 확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죠. 항상 교회의 공적인 확증이죠. 안수는 무엇을? 하나 된 것을, 하나됨을 위한 사역을 확증하는 것이. 이거를 종교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으면 무슨 이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사역. 에베소 사역은 여러분 항상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결론을 먼저 읽으시면 이해가 좀 쉬워져요. 왜냐 그러면 이 모든 얘기가 결론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지금 말씀이 흥왕한 쪽으로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고 본문을 읽으시면 본문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바울이 3달 동안 어디 회당에서 이제 강론을 했어요. 강론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 중에 마음이 굳어가지고 이 도를 비방하고 이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드디어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눈치가 딱 오시네요. 왜냐 그러면 19장 끝나자마자 20장 딱 들어가면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7명의 함께하는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핵심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또 밑에 내려가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는 것이니까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죠. 몇 주 그렇게 사역을 했지. 지금 이 2년씩 사역을 하는 사역이었는데 이 2년의 말씀을 깊이 강론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 헬라인이 다 말씀을 듣고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바울의 손속은 뭐 앞치마만 만져도 병과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저걸 가지고 무슨 발 씻은 물을 팔아 먹는 놈이 있지를 않나. 정말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됨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말씀으로 하나됨을 체험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정에 온 거죠. 절정에. 그 절정에 오니까 바울이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속사람이 되셔서, 바울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바울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 유대인의 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종교, 유대인의 제사장, 종교. 보니까 희한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야,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그래갖고 오히려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또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말씀을 배척해. 오케이, 그럼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나가서 그 이방인들과 2년 동안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역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의 함께함이 나타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흉내 내기로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이 와서 자복하여 어떤 사람들이, 마술을 행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거짓 제스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부 와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 마술 행하던 그 책을 불사르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총 결론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흐름이 보이십니까? 성경을 또 안 읽은 분은 보기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뭐 설교는 또 들으실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능력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능력의 본질이 말씀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말씀이 통하니까, 운행 역사하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가 피어났다. 모든 장애는 단절에서 오는 거죠. 모든 장애는 단절에서 오는 거죠. 그 단절된 자리에 말씀이 통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정으로 갑니다. 이 절정으로 갔을 때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드디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붙들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의 절정은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에서는 아시겠지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막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본문 다음이에요? 산헤드린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 핍박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십자가 향하는 거죠. 너희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 산헤드린이 표창장을 줄까요? 때려줄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다. 로마를 향한다. 내가 마게도니아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은 뭐 때문에? 코이노니아 때문에 그렇죠. 내가 로마도 보아. 우리 번역은 참 그렇습니다. 좀
내가 로마로 반드시 가야 하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바울이 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뭐 멋있는 말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체험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하리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두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가시면 9장 51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51절이에요.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십자가를 향한 삶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5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아데미 사건입니다. 아데미 사건은 사실은 길지만 훨씬 더 간단한 사건이에요. 발단은 뭐예요? 진리와 거짓이에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 그냥 은장색이 아니죠. 직공들을 많이 거느린 이 기업인이죠. 이 데메드리오가 이 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 계속 지금 누가는 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에게서는 도란 말이 the way라는 말이에요. the way.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the way. 우리 교회 주보에 항상 나오죠. A church on the way. 우린 여기 그냥 모여서 맨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데 아닙니다.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설립돼 가지고 10년 지난 후에 11년 차에 가장 많은 영적인 새로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속사람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번쩍 떠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속사람에서부터 말씀 만나기까지는 영적으로 엄청난 진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냥 열심히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진보를 따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떨어지시지 마세요. 이 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영업에 지장이 많아요. 그래서 고소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여기까지는 진실이야. 근데 고소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업이 천해지고 여신의, 아데미 여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한다. 이건 거짓말이지. 이게 거짓말이지.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밥 벌어먹고 살잖아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숭고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밥 벌어먹고 이익만 챙기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미화를 시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뭘 미화를 시켜요. 저는 좀 대통령이 됐든 재벌 총수가 됐든 청소부가 됐든 똑같아 보여요. 뭐가 다른 점이 있어요? 에고에 괴롭고 몸부림치는 거 똑같아. 솔직히 말해서 재벌들 치고 자식 누리는 사람 있어요. 더 못 누려요. 세상 참 공평합니다. 뭐가 달라?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거에는 뭐가 다른 게 없어요.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먹고 사나 저렇게 먹고 사나. 꼭 미화를 시킨다. 우리 영업이 손해 가는데 그랬으면, 그러니 안 된다 뭐 그러면 되지. 그랬으면 역사가 일어났지. 근데 거짓말을 딱 하거든. 이 여신의 위엄이 떨어질 거야.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런다는 거죠. 참, 이게 뭐 로마를 향하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 로마의 신들도 신이 아니라는 말이지만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황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만들었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선언이 이루어진 거지. 이게 이제 발단이에요. 그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개가 이루어지는 건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인간 역사죠. 그러니 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크다 아데미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엉뚱한 사람을, 바울과 디모데는 놔두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가지고 연극장에 막 끌고 들어갔어요. 그냥 엉뚱한 사람을 끌고 들어간 거지 뭐. 그래가지고는 바울이 그걸 듣고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죠. 관리 중에 또 친구들이 있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 그렇죠? 그냥 그 인간 세상에 와글짝 자글짝 하는 거 거기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내어버려 두니라 3번. 인간의 육정대로, 인간의 영적 타락대로, 인간의 저들의 이 폐역한 삶대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 3번 나오잖아요. 예. 이게 그게 상당한 수준이에요. 지금 미국의 선거를 보면 이 말이 절로 나올라 그래. 이 참 웃기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야 정치가 그런 건데 뭐 세상이 결국 세상은 끝에 망하게 돼 있잖아. 성경적으로 망하게 돼 있으니까 망할 길로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국 정치도 보면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죠. 그게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들어가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태반이나 어떻게 해서 모였는지 몰라. 그거와 떠들긴 떠드는데.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또 이제 잽싸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쟤네들 유대교 아니야? 쟤들 나사렛 이단이야. 이제 그거 변명하려고 이렇게 세웠는데 사람들이 그거 들어요? 군중은 이렇게 보고 유대인인 걸 알고 그냥 싹 무시하고 계속 크다 아데미만 외친 거죠. 자, 그런데 대단원이 나와요. 아니 뭐 사람이 모여갖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절정이 있어야 돼요. 절정.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 일에 클라이막스가 있어야지 그 의미가 생기는 건데 클라이막스가 없어. 서기장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약간 정신든 얘기 하니까 그걸로 그냥 물거품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기장이 이러는 거예요. 그 서기장의 그 의회, 이 사람이 예산을 집행하고 법률도 자체 법률로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이제 일단 약간 축혀주죠. 야,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자랑 아니냐? 제우스가 직접 내려줬다. 신화에는 제우스 아들인 아폴로가 그 신전이 굉장히 7대 불가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전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때나 지거나 뭐 뻥치는 건 똑같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전에 우리 에베소가 신전직이다. 그건 누가 모르냐. 그러니 경솔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경솔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본론을 얘기합니다. 야, 신전의 걸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체포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만약에 데메도리오가 고소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 그때 장날에 이제 재판을 했어요. 재판날에 청도기게 해라. 그 외에 청원할 것이 있으면 민회에 요청해라. 그래서 처리하면 되지. 이 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냐. 그러면서 공갈을 또 슬쩍 쳐요. 이 까닭없이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면 우리가 책망받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잡혀갈 수 있지? 그리고 이 집회는 보고할 게 없어. 다시 말해서 근거가 없는 불법 집회야. 그렇게 말했더니 싹 흩어졌대요. 이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얘기는 절정이 없어요. 얘기라고 하는 것은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이 와야 되는데 발단, 전개, 대단원이야. 절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요. 근데 절정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희노애락,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이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내 얘기가 있었다. 클라이막스가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쁘고 힘들어.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 발단 전개 대단원밖에 없어요. 왜요? 출발이 거짓이니까. 우리 영업이 손해본다. 이거 지키자. 그랬으면 뭔가가 또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 아데미 여신의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예. 나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 이익 챙겨야 되겠어.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나한테 시비야.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뭔가 그 나름대로 잡을 게 있을 거예요. 그 얘기에 또 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심의 욕망은 있어. 바깥에는 아닌 척해. It doesn't get anywhere. It doesn't get anywhere. 내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씨앗에서 피어나서 열매를 맺고 땅끝까지 복이 되려면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젠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처음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 진실을 가꾸셔야 됩니다. 내 안에 숭고함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있죠. 그것 없는 삶은 클라이막스가 없는 삶이에요. 되게 바쁩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바쁩니다. 뭐가 있는 척 해야 되니까요. 클라이막스가 있으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 내가 원하는 나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먹고 자고 그냥 텔레비 채널만 바꾸다 보니까 나 이렇게 성인이 되어 있어. Every second we have to fight.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뭐 상관이 있어요? 지한테 이익되면 좋다고 해줘요. 지한테 손해되면 안 좋다 그래줘요. 거기에 매달리면 업앤다운 하다 가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내 안에 자라고 피어나고 주님 앞에 쓸 내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합니다. 로마를 향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향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던지는데 그냥 던지는 게 아니죠. 황제가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이 신성한 나라가 아니다. 이것은 로마의 공생관계에 이 거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는 이 제국과 황제의 그 신성에 그냥 얼음이 갈라지듯 금을 찡 하고 내는 것이죠. 얼음에 금이 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사렛 예수를 아십니까? 그리고 몇 번 소개를 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모르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와서 가치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아니, 보여주시고 사신 분이죠. 왜요?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같이 할 줄 몰라요.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도 같이 할 줄 몰라요.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너 나에게 도움돼야 되지. 도움이 안 되는 순간에 참 비극적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부르셨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같이 하면요, 같이 할 줄 알면 조건이 필요 없어요. 같이 할 줄 모르면 조건이 중요해져. 너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 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내 모르겠어요, 자존심 충족시키든지 등등등.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배척받지. 내가 너에게 조건을 요구할 때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너를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 같이함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픔을 같이 할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아프게 낳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아픔으로 기르게 되어 있어요. 재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재벌을 아는 건 아니지. 그런데 한국의 3대 재벌은 몰라도 그 다음 그룹에 있는 재벌들은 몇 사람 압니다. 한국 집회 가면 그 집에서 또 자기도 하고 그래요. 2층을 통째로 나한테 내주는 바람에 밤에 냉장고에 넣은 거 꺼내 먹으러 갔다가 길을 잊어가지고 분명히 냉장고에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없더라고요. 보니까 2층에 냉장고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과일 넣는 냉장고, 음료수 넣는 냉장고, 음식 넣는 냉장고. 그 재벌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 냉장고가 여러 개 있으면 재벌이더라고. 우리도 돌아가면 당장 하나씩 더 사, 그냥. 부여하면요, 자식과 아픔을 나누지 못해요. 돈으로 다 편리하게 떼어지니까. 재벌들은 그 관계로 끝까지라도 갈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재력이 없으면 자식을 좀 고생시키시고 아프게 기르십시오. 우리가 월드컵 때 하나가 됐어요. 몇 분 갔어요, 그게? 흩어질 때 싸워.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아니, 싫어요, 싫어. 이 파킹장에 가가지고 차 양보 안 한다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럼 몇 분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반만년의 아픈 역사. 특별히 일제에게 35년 강점 당했던 그 아픔은 얼마나 한국 사람을 지독하게 똘똘똘 하나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가슴의 아픔을 만날 때까지 내 죄를 자기 죄로, 내 저주를 자기의 저주로, 내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품어 안으신 하나님의 아픔,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의 아픔을 내가 만날 때 그냥 붙들림 받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을수록 만나기가 힘들어져요. 지금 표정들이 다 그래요. 이 교회 가서 너무 많이 배웠다. 마지막으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간단하고 선명하고 분명하죠. 하나된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단절된 의식으로 영원하느냐, 하나됨으로 영원하느냐, 그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다는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젊은 관원 부자가 선한 선생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게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더블로 붙였어요. 토브. 그 선하고 선하다 이렇게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 느껴지십니까? 돈 많아서 권력 셀 때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고요, 하나 되어 함께할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세상은 이거 놔두고 완전히 딴 데 배설물에 우리 인생을 내던지게 만들죠.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복이로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 마지막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써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요약을 해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 영광 검덩어리 번쩍거리는 거 아니죠.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됨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숭고함 얘기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